악보도 보지 않고 다 외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대표해서 찬양 드리는데 너무 멋집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대답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을 좀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서 이현순 목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라고 이 시간에 2분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2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친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아이들이 너와 아이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하는 이현수 목사님 성령 안에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시사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이 또한 성령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머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예배를 드리는 구성원들 하나님 아버지 잘라 봐야 되는 사야들을 바르바라 바로 이렇게 건너가다 마이리라 이렇게 건너가다 바야라라 이렇게 건너가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신령과 함께 바라바라바라 예수를 바라바라리아나라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생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들 주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에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언제나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헛된 생각이 나를 유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을 주장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와 선생님에게도 하나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들의 증거와 무소유예요. 제자들의 증거와 무소유. 이게 무슨 뜻일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죠? 근데 조금씩 자리를 더 띄워볼까요? 네. 자리를 조금씩만 떨어져 앉으시고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세들을 잘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해당에서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듣다가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면 예수님께 따로 여쭤봤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심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듣기도 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훈련과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12명만을 딱 뽑은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한 50명, 100명 뽑아가지고 확 훈련을 시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을 뽑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적은 소수를 선택해서 뽑아서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열심히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어디나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고는 둘씩 짝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지금까지 부담 없이 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것만 다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두 명 다 짝을 짓고는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같이 안 가고 또 12명을 전부 몰려서 가도록 하시지도 않고 둘씩만 짝져서 나가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약간의 그 긴장감과 함께 당황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 지침을 자세하게 주시거든요. 가지고 가야 될 것,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또 숙식을 해결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만일에 너희의 말을 전도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도 지침을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적용점이 뭔지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PPT 주시면 첫 번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데 7절을 제가 읽을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6팀으로 만드시죠. 6팀으로 만들어서 전도를 나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황했잖아요. 근데 그 당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주세요. 귀신 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영적인 권능, 이걸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걸 허락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내보낼 때 우리들 머릿속에 하나 생각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그 넓은 지역에 다 흩어져 갖고 한 명씩을 동서남북으로 쫙 보내면 더 빠른 시간에 복음이 전해질 텐데 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2명씩 짝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증인을 나타내는 수가 2이에요. 증인. 그러면 제자들이 누구의 증인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법적인 증인이죠. 법적인 증인의 수가 2명이에요. 그래서 둘씩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나가고, 또 2명의 숫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전도를 나가자 봐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전도를 같이 나가면 우리 같이 나간 대원들이 이렇게 가다가 듣기 싫다고 대야에다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물을 뿌려버려요. 그 전도대원에게. 그런 봉변도 당하거든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낙심되고. 근데 둘이 있으면 어때요? 괜찮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물벼락도 맞고, 아이고 괜찮네. 상급 받을 거야. 저 사람 다시 기도하자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둘씩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과 훈련이 돼요. 어떤 교육과 훈련이 되냐면 사랑할 교육과 훈련이 돼요. 두 명이 나가가지고 어떤 제자는 이쪽부터 가자 이쪽부터. 근데 어느 한 제자는 아니야 이쪽부터 가자고 이쪽부터. 그렇게 양쪽으로 의견이 나눠졌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죠, 그렇죠? 양보해야 되는데 둘 다 고집이 너무 세 가지고 언성이 막 높아져가지고 둘이 부딪혔어요. 그럼 둘 다 시험 들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 들고 너 안 봐 끝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내가 너무 고집이 셌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한번 양보할 걸 그랬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다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넓어가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를 둘씩 다니는 그 제자들끼리는 나중에 전도 끝나고 전도여행 끝나고 와서는 굉장히 애틋한 관계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 이 우리 중등부서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도 아마 세상에서 본다면 교회 다니는 중등부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사들일 것 같다. 그 중등부 예배 가면 막 은혜가 엄청 넘치고 사랑이 막 넘치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게 사랑이 막 넘칠까요? 근데 또 어느 팀에서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허다하죠. 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적어도 교회 다니면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막 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이 우리가 다 천사인가요? 아니죠. 흠이 많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렇죠?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완전한 인격체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고집도 세지, 상황도 다르지, 생각이 다르지. 이러니까 어때요? 막 언짢은 일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훈련하는 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나를 회개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훈련, 사람을 배려하는 훈련,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넓혀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서로 다니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아까 말했죠. 권능을 주셨거든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전도, 복음 전하는 거 하기를 원하셨죠. 복음,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복음을 들고 나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누가 지배하는 줄 아세요? 누가 지배하나요? 사단이 지배를 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어요. 근데 사단이 지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할 때 누가 제일 긴장하냐? 그 사람을 지배했던 사단이에요. 왜? 자기가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듣도록 뭐 바쁜 일을 만들거나 어떻게 엎어져 가지고 마음이 상해 가지고 나가기가 싫거나 이렇게 막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권세,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의 권세는 언제 주어지느냐? 간절히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권세가 주어져요. 성령님의 권세가 너무 필요하다, 이거를 목사님이 간절히 체험할 때가 언제였냐면 약 25년 전 일이에요. 25년 전에 이 어린이 전도협에서 나온 이 글 없는 책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아파트를 갔어요. 25년 전에 아파트에 가면 놀이터에 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얘들아 모여!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리 펴놓고 앉혀놓고 먹을 거를 막 주면서 이제 제가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를 딱 이제 펴.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제 그때 한 거를 제가 잠시만 요약해서 해볼게요. 얘들아 이게 무슨 색이니? 그럼 이제 말해줘야지. 얘들아 이거 무슨 색이니? 그지, 황금색이지. 이 황금색을 보면 하나님 생각나거든.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원하신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천국에 오라고 이 황금 색깔로 천국을 만드셨거든.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이거야. 이거야. 죄야.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거든. 근데 이 죄를 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무엇을 해서도 우리는 이 죄를 속하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를 가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 예수 믿고 싶지 않니?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랑 살 수 있거든. 우리 예수님 믿어볼까? 예수님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영접해볼까? 우리 나 따라서 한번 해볼래? 내가 기도할게. 너희도 따라서 해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여기 하얀색, 꼭 이 하얀색 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엄마들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고시간대, 해필 고시간대 한 10명 정도의 엄마들이 막 쫓아 나와요. 가지고 그 와서 자기의 그 어린 자기의 자녀를 엉덩이를 막 쳐석쳐석 대면서 이 녀석아 학원 갔다가 바로 집에 오라 했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서 안 들어가. 어머 이렇게 화를 내고 애를 막 울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든지 정말 낙심이 되는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뭘 깨달았느냐? 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구나. 내가 미리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네. 이거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나가려면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하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어지는 그 기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가라 했는데 권세까지 주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PPT를 볼 텐데요. 무소유를 명령하세요. 자, 이번에 보면 8절과 9절을 목사님 읽을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신발 신고 여행길이니까 지팡이 하나는 가지고 가되 돈도 챙기지 말고 두 벌 옷도 챙기지 말고 자루에다가 먹을 거 양식 같은 거 챙기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무소유하라는 거죠. 소유를 갖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에 맞아요. 왜 맞냐면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다른 동네 사람이 자기 마을로 오잖아요. 그러면 맞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쉬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맞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나가도 걱정이 없을 정도였죠. 근데 예수님이 단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그냥 가면 팔레스타인 집에서 맞아줄 거니까 그냥 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아도 돼,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무엇들을 챙길 만한 시간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급박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몹시 급하단다.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지, 전도여행 가려면 막 옷도 챙겨야 되고 뭐 먹을 거 챙기고 돈도 막 챙기고 그럴 시간이 지금 없어. 빨리 나가야 돼.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 둘씩 짝을 지어서 바로 나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간 살았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허리에다가 끈을 메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음식을 급히 먹었어요. 급히. 그렇게 급박한 자세로 나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뜻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냐면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살아나가는데 뭐가 제일, 응? 진짜 대답 짱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를 뻥뻥 치니까 그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줄을 서는 거야. 자기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줄을 서고요. 어떤 사람은 심하면 돈이 자기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쓰지도 않고 꽁꽁꽁 묶어놓은 채 계속 돈만 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돈이 많으면 성공하고 행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죠? 그런다면 연예인들 그 수억대 수십억대 버는 연예인들이 왜 죽냐? 왜 자살해 사람들이?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에요. 돈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거야. 이 세상의 만모니즘, 돈이 하나님같이 여겨지고 최고로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너희가 그 돈이 많으면 복음이 들어오겠니? 안 들어와요. 돈이 많으면 복음을 위해서 막 전도 나가겠어요? 아니에요. 소유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 가장 귀한 생활을 살아라.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귀한 생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전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은데요. 미국에 10대 그 재벌 중에 유대인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만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해요? 나누고. 그렇지.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왜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갖고 뭐 하려고? 왜 공부하는 건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그치, 그것도 있겠지. 근데 목사님은 하나 더 요구하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죠. 좋은 직장 잡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남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결국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목사님 엄마가 그랬거든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데 그게 맞아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94세 먹은 할머니 의사 봤나요? 봤죠. 대단하시죠. 공부해서 금요일 저녁에 최영선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서 그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멋지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는 거 봐보세요. 그 사람이 부자를 누리지 않으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귀한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소유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라. 돈이 많고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면 어때요? 돈이 하나님이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겠지. 복음의 증인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지팡이 위에 신발만 신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이거 읽어야 되겠어요. PPT 다시 띄워주세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거는 넘어가고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그럼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의 문화는 그렇죠.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생면부지의 사람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이렇거든요.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영접을 받아서 누구네 집에 갔다 이거예요. 갑돌이네 집에 갔다고 쳐봐요. 근데 전도자들이 갑돌이네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도 너무 불편하고 애들도 많고 막 시끄럽고 주는 밥도 반찬이 되게 맛이 없는 거야. 근데 저쪽 갑순이네 집에서 우리 집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올래요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솔직히 가고 싶겠지, 그지?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버리고 나면 이 갑돌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머, 나 거절당했어. 우리 집이 시끄럽고 그런다고 저리 가버린 것 봐. 나는 정말 애들도 있고 집안 상황이 안 되지만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기적일 수 있어? 이러다 보면 복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한번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마을 전도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이 먹고 자고 나 편한 게 아니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우리를 막 반대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싫어! 이래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 제자들이 기가 죽고 낙심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이거는 하나의 경고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올 때 너 심판받아도 그건 네 책임인 거야. 이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가 다 오케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던가요? 그치. 생각을 해보겠다는 친구도 있고 아니야 너 나가 이런 친구도 있고 거부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복음 전하고 그냥 용기도 없어서 쑥스러워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고 속도 상하고 이제 다음에 복음 전할 때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그 친구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는 복음이 잘못돼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안 받아들이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복음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빛을 싫어해요. 그리고 듣기가 싫어.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와서 더 기도하면서 때를 봐야 돼요. 때를 보면서 다른 친구에게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은 더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뭐라고 전했는지 PPT 다시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뭐뭐 했어요? 세 가지.
회개하라. 또 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침받았어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질문할 때 저렇게 대답해주면 되게 신이 나요. 그리고 기뻐져요. 예, 땡큐예요. 베리마치. 나가서 회개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부터 시작이 돼요. 왜?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척도는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복음을 듣고 자기를 회개할 때 이거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해요.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이전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생명 얻는 회개 다 받았나요? 그건 모르겠나요? 우리 구원 다 받았나요? 네,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할게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회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로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고요.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성이 속에 있기 때문에 죄성을 이겨내야죠. 밀어내야죠. 그러면서도 실수하거나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 어제 죄 지은 거 몽땅 하나님 아시죠?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말한 거를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제 친구가 미워가지고 친구로 막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정말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 회개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맞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전도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12제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전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능력 많은 하나님이 위에서 막 벼락을 때리던가 천둥을 쳐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무섭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지 왜 꼭 우리 보고 귀찮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왜? 상 주시려고. 목사님 오늘 조금 기분이 업된 것 같지 않아요? 이유는요. 새벽에 설교가 있는 그 주일에는 많이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눈을 떠서 설교 그래 어떻게 하지 다시 한번 묵상해야지 이러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부르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거든.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이 찬양 안 하는 찬양인데 이것도 3절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3절인가 되더라고요. 그 가사를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을 아시고 상 주신다고 그래 너 열심히 성실하게 해라 상 줄게 라고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요. 막 벅차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전도가 엄청난 상급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서만 상급 받는 거 그건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전도 많이 하는데
찌질이 가난하게 산다고 말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상급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전도 많이 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됐고 우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렸어요. 3분의 1석에 모여라 그러면 우리 1층 예루살렘은 500석 잡고 535, 150명이 모여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염려하지 마시고 오세요. 오시고 왜 오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집에서 드린 예배도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영상으로 아마 예배 드려본 친구는 알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찬양도 제대로 안다고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도 어디서 카톡 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정신을 뺏겨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교회까지 오는 여러분의 그 행동, 의지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같이 힘을 합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친구들에게 전화하셔야 돼. 이제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자. 챙겨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까지도 선생님들의 노고와 수고와 기도가 있음을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안 나온 친구들, 선생님들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위에서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늘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기뻐하시는 하늘의 별처럼 즐거워하시고 귀하게 쓰시며 상급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5분간 기도할 거예요.